시편 107편 1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7절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이 5장까지 있는데 어제까지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마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매일 성경은 항상 새로운 본문 시작하기 전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시편으로 항상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7편, 이 107편은 특별히 이 시편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을 5등분으로 나누거든요. 5등분으로 나누는데 그 5번째 제5권 첫 번째 장이 107편입니다. 107편분도 150편을 시편의 제5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5권의 제1권인 107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107편에는 네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찾는 사람들, 갈 길을 못 찾아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옥에 갇힌, 정말 옥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풀려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인생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갈 길을 몰라 길을 찾고 갇히면서 풀려난 사람,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 먼 바다를 항해한 사람 다 인생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는 선한,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무찌르시는 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에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요. 인생길,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7절에 나온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가는 지도가 있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보았습니까? 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의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와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이 먼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 그 길을 찾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또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인생의 갈 길 몰랄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고통이 심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나오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문제 때문에 나 찾아왔어? 평소에 나 안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난관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을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늦게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신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한 질병을 앓는 그러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건강의 스위치 내리면 잘난 척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육신 가운데 고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의 제물을 올리며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라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를 치실까봐 두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갚지 못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으로 갚겠습니까? 뭐로 갚겠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터부시하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심각한 영적인 병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죠.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인 자신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몰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밖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돈으로 갚으려면 얼마나 드려야 되겠어요?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반역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매덕 년 연봉이라고 그랬죠. 매덕 년.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우리 삶에 행하신 그 기적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날마다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시기를,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풀려나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시고, 먼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벅차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인생 되게 달라고, 2024년 표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황청호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모현정 성도님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또 특별히 권영호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